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약과 신약에서는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시대의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보살피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 공동체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창세기 32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였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가까이 갈 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직접 부르는 경우가 희소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야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최고로 높은 이름이며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 이름인 야훼를 부정한 사람의 입으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야훼라고 하는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는 히브리어로 나의 주님 또는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야훼라고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또 시편에서도 89편 26절에 나옵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각각 개인을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나의 아버지로 인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성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파송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친근한 표현으로 아빠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처음 사용되었으며 이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친근하고 경외심을 담은 표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4, 15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신약시대에 와서 공동체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맺은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서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부패와 배반, 우상 숭배와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행위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시험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개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십계명과 제사제도, 또 음식과 의복, 할례 등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율법이 아닌 각 개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끝마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죄의 용서와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또 에베소서 2장 15절에는 율법된 것,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의 행위로 난 의는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나 우리들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율법을 지킨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 부분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이 같은 구절이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절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자기 노력입니다.
인간이 자기 이성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길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하는 것은 불교입니다. 종교적으로 불교를 자력 종교라고 하고 기독교를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불교는 해탈, 즉 구원에 이르는 길이 스스로의 수행과 깨달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본성인 죄성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하는 중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구원을 얻게 되므로 타력 종교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제 마음속의 부처를 깨닫고 제 힘으로 해탈할 수 있다고 가리키는 반면 기독교에서는 절대자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력 구원은 자기의 의와 노력으로 전적인 자기의 피나오는 고행과 수행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타력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선택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자이신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하고 죄성이 가득한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같은 완전성과 거룩성의 신성에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그 불완전한 피조물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기로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은 바로 은총인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행함이라는 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는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단지 믿은 것뿐이 아니라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에는 이에 상응하는 행동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믿음만, 즉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더스데이나 파더스데이 같은 때 부모님께 마음으로만 고마움을 표합니까? 아니지요.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를 하고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노아는 믿음으로 착하게 살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홍수가 있을 것이니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은 노아가 500세 때입니다. 홍수가 발생한 것이 600세 때이니 방주를 짓는 데만 근 100년 미만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고령에 먼 여행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힘을 잃은 것은 말로만 하는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섭리 사이에는 마치 눈얼음 계곡과 같은 커다란 간극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인간은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다가간다고 했습니다. 이성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란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는 차원이 전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고 나서 믿겠다는 분들은 결국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믿어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믿기 시작하면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개인적인 체험과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AD 4, 5세기 고대 로마의 기독교 신학자인 철학자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하나인 아우구스티누스는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어지지 않더라도 일단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의한 구원의 길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그 히브리인 바울과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자 고문으로도 활동하였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인간의 이성과 도덕에 의한 구원의 길을 주장하였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도덕에 의한 그런 구원은 율법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들은 이성적이 되도록 교육을 받았고 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방인들도 주로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교육을 받았으므로 이성적인 방법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 헬라 문화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한 학생이 군대에 가서 최전방 근무를 하다가 복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군대에 있을 때 북한 군인 한 사람이 귀순을 해왔습니다. 며칠씩 굶고 부상을 입으며 구사일생으로 아주 힘겹게 넘어왔습니다. 그 북한 군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제 몸 하나 탈출하기도 어려운데 수류탄을 30발이나 짊어지고 왔다고 합니다. 무기를 많이 가져오면 상도 받고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무거운 것들을 죽을 고생을 해서 끌고 왔지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을 알고는 매우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데 아무 쓸모없는 것을 목숨 걸고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닌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본질에 아닌 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다툼이나 분쟁의 많은 부분은 본질이 아닌 것이 원인이 됩니다. 저는 분쟁이 많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가지 깨달은 사항이 있습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으면 성장할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본질에 집중하는 평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교회에서 위로받고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당시 헬라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무겁게 끌고 다니느라 힘쓰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모든 율법을 관통하는 두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의 모든 율법적인 요구를 단번에 해결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까지 자기가 메고 있던 율법의 요구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율법의 요구들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완전한 연합은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자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배신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의인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죽음의 끝자락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고 밝은 빛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값없이 받은 구원의 기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에게 근심과 걱정을 끼치지 않는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